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불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여러분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20에서 3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은 평안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빼앗겨져서 부모님은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아이들은 죽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이 무슨 평화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분명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옆에서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사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나라였는가?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혼란이 있고 그 혼란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면 평안데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이 문제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어떤 우리 자신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우리의 경험이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했다면 베들레헴에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극은 없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또 누가 왕이냐? 그러면서 이건 반역이다. 그러면서 그 반역의 씨앗을 싹둑 잘라버리기 원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다. 결국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헤롯이 문제였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오늘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군림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잘 모시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3대 석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대 석학. 한마디로 말하면 3대 천안이 천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좋은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통념적으로 세 분을 딱 드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율곡.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렇죠. 율곡 20만 양병설을 주장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하게 이 다음 시간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그런 어떤 분이었죠. 그 다음 또 누가 또 두 번째 천재로 드느냐 하면은 초정.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대요. 초정 박제가. 이분은 이 조선시대 후기 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실학사상, 실용적 학문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시킨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재로 인정받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오늘날 얼마 전까지 호흡을 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호가 능소예요. 능소. 누군지 아세요? 이어령 박사라는 거죠. 능소 이어령. 이렇게 3대 천재라고 하는데, 이하고 박제가 이분들은 조선시대 때니까 모르겠고, 이어령이라는 분은 나름대로 현 시대를 함께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책들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뛰어난 어떤 비상한 어떤 재주라고 하나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능소 이어령 선생 당신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대 천재라고 하는데 우리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시대를 내다보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생각들과 지혜들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탁월한 어떤 생각과 문제 해결의 지혜를 내놓으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어령 박사가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나는 끊임없이 물음표와 느낌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음표와 느낌표. 여러분, 물음표가 뭡니까?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느낌표는 언제 사용할까요? 그렇죠. 감동할 때. 또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바보도 터지는 소리. 죄송합니다. 그때 이 느낌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표의 답을 찾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령 씨가 그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어령 교수의 어떤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을 때까지 찾고, 그러는 가운데 답을 찾으면 뭐 그것이 뭐 그리 어렵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어령 박사가 답을 찾을 때까지 찾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느냐 하면은, 이 문제 해답이 무엇일까 골똘하게 생각하게 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 또 사회적인 어떤 통념,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험에도 어떤 통념에도 영향받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해답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이어령 교수는 무엇이라고 얘기냐면은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창조를 위해서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파괴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사회 통념,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아간다. 그래서 결국 그런 창조적 파괴의 생각을 통해서 탁월한 지혜를, 탁월한 어떤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적 파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세계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와 여러분들 동떨어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의 중심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가 무조건 믿어지십니까? 절대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심판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뜻 믿어지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적 파괴의 생각. 이어령 교수가 어떤 사회의 통념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기존 지식으로 그 문제를 봤을 때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모든 통념과 경험과 지식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바닥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사회적 통념,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 이게 그냥 선뜻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그 창조적 파괴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사건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황당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부정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통념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부분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이런 역사를,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친구와 같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나사로의 어떤 그 무덤이 있는 곳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돌무덤 앞에 섰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두 명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그 병균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이 공기를 통하여서 전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 건강에 해롭고요, 우리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안 되는 일이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시고 오늘날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 유효기간이 너무 지났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금요 심야 기도의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병을 고치셨다. 그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카톡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령에 무거운 짐이 눌려가지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했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그날 금요일 밤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평안을 어제도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멘을 하지만 참 그게 믿어지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경험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영상으로 유튜브에 그냥 보이는 일이 아닌가? 유튜브에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한쪽이 잘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길어져가지고 결국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런 영상들을 보면 야,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요.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3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31절에 34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정녀입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과 혼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천사가 계속해서 35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지게 될 때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38절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애매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처녀인데 결혼하기 전인데 내 몸에 아이가 생긴다고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남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 주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비슷하게 또 아기가 낳을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13절,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13절에 나타납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사가랴 대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1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 낳을 수 없어요. 똑같이 마리아와 거부한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시작.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야, 잘 들어. 사가랴, 잘 들어. 나는 가브리엘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한테 전할 뿐이야. 나한테 따지지 말라고. 약간 좀 가브리엘 천사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딱 그 열받았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능히 말을 못한다. 그 입을 벙어리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약간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이 나죠. 사가랴는 거부했다고 바로 그 입을 벙어리 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리아는 한번 거부했잖아요. 저는 처녀예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 못 가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한 번 불순종했는데 확 그 일을 벙어리 되게 만들어. 여기 마리아는 한 번 거부했는데도 다시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건 순종할 때 그 자세가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3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능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마리아가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종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 당신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인 내가 동정녀인 내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 통념으로는, 사회적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수용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회 통념에 딱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에 딱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완강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수용적 자세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리아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 자녀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셨고, 심지어 암도 고치셨더라. 아멘. 이런 감정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가랴와 같은 사회 통념에, 자기의 경험에 딱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우사스러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요,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아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래저래 토를 다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당장 어떻게 보면은 사회 통념상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일단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탁월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 가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에 가서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든지 이 자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또 미래가 불안하는 그런 어떤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사가랴처럼 사회적 통념에 우리 자신의 경험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질병보다도 더 많은 질병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여러분들 40대 후반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만드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도도 안 해봤고 이해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도 안 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배 나오게 하셨고 기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함께 연합하라고 여러분들 오늘 기관의 연합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통념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이 창조적 파괴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될 때,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래, 이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전적으로 좀 모이는데 열심히 낸다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어? 내 생각으로는, 내 통념으로는 모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상처만 받고 그래서 나는 모이지 않을 거야. 그런 통념을 내려놓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는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연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념적으로 이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일단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수용적인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과 사건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심을 믿으시고 수용적인 자세로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